여기서 음소거를 해제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들은 음악 이후에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음악과 아름다운 주기도문 연주 이후에 제가 회중에게 뭔가 부족한 것을 드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찬양을 앉아서 듣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었고 그날을 정말 고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제 벨트에 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늘의 합창단과 하나가 되어 천상의 합창이 울려 퍼질 때 저의 기쁨의 소리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화음과 어우러져서 우리 모두가 하늘 아버지를 찬양하며 멋진 시간을 보내게 될 그날을 여러분도 고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형제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음악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연주에도 감사드립니다. 네이선 형제님은 어디 계신가요? 저기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형제님. 여기 오는 길에 안드레아 보첼리가 주기도문을 부르는 걸 들었는데 형제님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유튜브에 계신 줄 알았는데 교회에 계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곡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로스키 목사님께도 다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친절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 엘름허스트 교회에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제 코로나 수염이 보이네요. 제 딸아이는 이 수염이 너구리 같다고 하는데요. 딸아이가 그렇게 말하길래 그리고 이제 10대라서 이걸 좀 깎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다시 이곳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은 종교 자유 안식일이기 때문에 종교 자유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설교는 그게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약 5주 전에 빌리지 교회에서 종교 자유 안식일에 설교를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설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그 설교는 글쎄요 10개나 12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 인생 내내 악명과 함께 저를 따라다닐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그 설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약간 다른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중대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피로스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국에서 자랐고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모습을 저희 쪽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눈앞에서 역사를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세계사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곳곳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림교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송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노래할 수 있고 나팔을 높이 들고 크게 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고 그 결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항상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저와 함께 머리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엘름허스트에서 안식일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대부분 코로나를 잘 이겨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아버지 생명의 선물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나라에서 누리는 자유 속에서 함께 모였으니 주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강력하고 깊이 있게 임하시길 겸손히 구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저를 대신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말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나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러분 중에는 왜 설교 제목이 이렇게 이상하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곧 이 제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약 5주 전쯤에 제가 재림교회 귀족들에게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고 그 설교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보고 싶지 않은 내용도 있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글을 쓰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저는 여러분께 아무런 악감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 요즘 설교를 하다 보면 저는 사과를 좋아합니다라고 말하면 오렌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저를 비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즘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뭔가에 시비를 걸며 당신이 오렌지를 안 좋아한다니 믿을 수 없어요라고 해요. 또 오렌지 혐오증 있으신가요?라고 하죠. 아니요, 저는 그냥 사과를 좋아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엔 어떤 주제로 설교해도 반드시 반응이 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양극화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설교 이후 처음으로 나누는 건데요. 그 설교를 했을 때 전 세계 각지의 재림교인들로부터 엄청난 지지의 물결을 받았습니다. 르완다의 재림교인들은 동콩고의 숲속에 숨어 있는데 그들에게 닥칠지 모를 일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재림교인들, 아시아의 재림교인들, 라틴 아메리카의 재림교인들, 특히 캐나다의 재림교인들,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재림교인들까지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제 휴대폰에 대해 궁금해했는데 지금은 없지만 지난 5주 동안 낯선 사람들이 저에게 그때 말씀 감사해요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연락해 제 휴대폰이 거의 쉬지 않고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 때문에 잊혀지거나 소외되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여러 문제에 대해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전 세계의 재림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두셨고 앞으로도 결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왜 제가 지난 설교의 제목을 독일 귀족들에게 드리는 호소라고 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저는 역사를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1920년에 마틴 루터가 독일 국민들에게 호소문을 썼고 그 제목이 독일 귀족들에게 드리는 호소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종교개혁의 원칙을 지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한 말은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서론, 설교의 구조입니다. 좋습니다. 그가 한 말은 곧 다루겠습니다. 독일 귀족들에게 드리는 호소, 1920년 6월 23일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로마주의자들, 즉 교황청은 모든 개혁에 맞서 세계의 장벽을 세웠다. 세속 권력이 그들을 공격할 때 그들은 그 권위를 부정하고 영적 권력이 세속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누군가가 성경을 근거로 그들을 꾸짖으면 그들은 오직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공의회로 위협을 받으면 그들의 대답은 오직 교황만이 공의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였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이 호소는 독일 귀족들과 독일 국민들에게 종교개혁의 원칙을 포기하지 말고 그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 호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호소는 독일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널리 유포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바이러스처럼 퍼졌습니다. 저는 요즘은 일이 바이러스처럼 퍼진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기 같은 것으로 인쇄되어 그의 소책자들이 독일 전역은 물론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 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독일 민족은 개혁의 대의에 동참하고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반대자들은 90소개조 반박문과 그가 쓴 모든 것들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서 교황 레오 10세에게 루터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이에 동의했고 루터의 교리가 즉각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단죄되어야 한다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루터와 그의 지지자들에게는 60일의 기간이 주어졌고 그 기간 내에 그들의 가르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모두 파문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문당한다는 것은 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이고 궁극적인 제재였습니다. 설교가 금지될 수도 있고 대학에서 박사 학위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금지령이나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문을 당하면 미사에 참여할 수 없고 교회에 출석할 수 없으며 결혼도 할 수 없고 장례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장례는 치러지겠지만 성지에 묻히지 못하고 일반 묘지에 묻히게 되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고 사람들은 이에 대해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는 교황 칙서, 공식 선언문을 발행했습니다. 이 선언문을 기술적으로는 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1520년 6월에 성가신 설교자 마르틴 루터를 전 세계적으로 규탄하는 칙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물리적, 행정적 요인들로 인해 칙서는 몇 달 동안 마르틴 루터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칙서는 엑스루게 도미네, 엑스제 도미네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이는 일어나소서 오 주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칙서의 제목은 일어나소서 오 주여였습니다. 그리고 추기경들이 교황을 위해 칙서를 작성했고 교황은 거기에 송울시로 서문을 덧붙였습니다. 일어나소서 오 주여, 당신의 대의를 심판하소서. 야생 멧돼지가 당신의 포도밭을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포도밭의 야생 멧돼지인 것입니다. 저 역시 어떤 이들에게는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림교회 귀족들에게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은 5주 전에 선택되었는데 이는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서 했던 유명한 말을 바탕으로 종교개혁의 맥락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교인으로서 또 개신교인으로서 우리는 이 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그의 추기경들과의 면담이 끝날 무렵, 그리고 독일의 귀족들과 신성로 마제국 황제가 그를 지켜보는 가운데 그것은 중세시대 최고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중세의 화려한 복장을 입고 지켜보고 있었고 종교개혁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철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철회하라, 철회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서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들과 공의회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 모순되었기 때문이다. 내 양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어떤 역사가들은 그가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실제로 그렇게 말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여기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잠시 동안 우리의 양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재림교인들이 양심이 어떻게 작동한다고 이해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른 몇몇 자리에서도 이 성경적으로 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에게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양심이 화인 맞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어떻게 여러분의 양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주제에 대해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양심에 대한 이해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다시 마틴 루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인으로서 영적 권리로 주어진 양심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양심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특정 행동이나 생각, 행위의 도덕성을 인식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는 마틴 루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뉘른베르크에는 1500년대 중반에 세워진 그의 동상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그의 혁명적인 공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톨릭 교계 제도의 중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한 데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신부에게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신부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해석을 듣기 위해 신부에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 신부에게 갈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양심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직접 소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든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의 죄, 여러분의 죄, 저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받을 수 있고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해 성사를 듣거나 이 사죄를 선언하거나 참회를 정하거나 성찬식을 미사로 왜곡하는데 신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생각에서 그리고 그 이후 개신교의 생각에서 양심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장 깊이 연결되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양심, 과성화된 이성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의 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 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도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루터는 중세교회법, 즉 교회법과 교황의 우위보다 양심의 자유를 옹호했으며 5주 전 제 설교의 핵심도 제 양심이 멀리 떨어진 위원회의 결정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제 로저 윌리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저 윌리엄스 그런데 그 슬라이드를 거기에 넣었어요. 저는 평생 많은 책을 읽어왔습니다. 도서관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왜냐하면 10권의 책을 읽으면 8권은 남에게 주고 2권만 남기게 되거든요. 맞죠? 10권의 책을 읽으면 그중 8권은 이건 다시 읽고 싶지 않아. 별로 쓸모가 없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들은 남에게 주게 되는 거죠. 제 침대 밑에 있는 침대판이 몇 년 전에 부서져서 지금은 침대 매트리스를 받치고 있는 금속 막대를 책 더미들이 대신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책이 정말 형편없지만 양장본이라면 그 책은 제 침대 밑에 들어가 금속 막대를 받쳐요. 몇 년에 한 번씩 그 책들을 교체해야 해요. 침대판이 망가져서 금속 막대가 내려가 책을 거의 잘라버려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준 책 어땠어? 라고 물으면 저는 네, 밤낮으로 제 침대 옆에 있어요 라고 대답하죠. 하지만 좋은 도서관이란 이런 겁니다. 10권의 책을 읽으면 2권만 남기고 나머지 8권은 가질 가치가 없으니 남에게 줘버리는 거죠. 부디 그 책들이 너무 낡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제 인생에서 성경과 대쟁투, 시대의 소망 외에 단 한 권의 책만 가질 수 있다면 바로 이 책, 여기 내가 서 있노라, 마틴 루터의 생애일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재림교인이 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읽을 종교개혁 관련 책 중 가장 흥미진진한 책일 겁니다. 이 책은 이야기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책에는 딱딱한 신학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판본에는 15세기 아름다운 목판화, 조각들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좀 오래된 느낌이 나고 아마존에서 약 15달러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 시대의 독일어로 된 원본 목판화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면 꼭 사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책은 60펜스였습니다. 물론 그건 예전 이야기죠. 하지만 이런 책들은 아마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롤런드 베인턴의 Here I Stand입니다. 이 책은 제가 모든 재림교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고 안식일이 끝난 후에라도 만약 아직 없다면 꼭 한 권 구해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 초기 시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저 윌리엄스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1903년에 태어났고 마틴 루터가 세상을 떠난 직후였죠. 그는 독일이 아니라 영국에서 태어났으며 분열된 국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분열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개신교 의회와 왕 사이에 분열된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은 신권 통치를 주장했던 찰스 1세였고 또한 가톨릭 성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신교 의회는 이 가톨릭에 가까운 왕이 영국의 종교 재판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신뢰하지 않았고 결국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올리버 크롬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올리버 크롬웰이 개신교 의회, 즉 라운드 헤드라 불렸던 이들을 이끌고 찰스 왕을 위해 싸운 캐벌리어스와 맞서 싸웠던 시기입니다. 바로 그 영국 내전이 164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결국 찰스 1세가 목숨을 잃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는 참수당했습니다. 하지만 로저 윌리엄스는 내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도망쳐서 1931년에 매사추세츠 식민지로 왔습니다. 로저 윌리엄스는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었고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시민 정부를 결합하려 했던 개념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거부한 이유는 우리가 영국에서 박해를 피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아메리카에 와서 또다시 서로를 박해해야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해 이곳에 왔다면 양심의 자유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 때문에 그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고 이야기에 따르면 1936년 한겨울에 보스턴 식민지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정말 혹독했는데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지금의 프로비던스로 가서 로드 아일랜드를 세웠습니다. 로저 윌리엄스는 내러겐셋 원주민 부족과 매우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역사에 관한 책도 썼습니다. 그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땅이 빼앗기고 있을 때 영국 법정에서 그들을 옹호했고 또 내러겐셋 인디언들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가 보스턴, 그러니까 매사추세츠 식민지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로저 윌리엄스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가 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하겠지만 그 당시 그가 했던 말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가 했던 말의 요약입니다. 먼저 그가 말한 것은, 이것은 학자 에드워드 이벨이 정리한 요약입니다. 그는 양심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의 양심은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로서 양심은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매개체입니다. 따라서 양심은 하나님의 사역이 드러나는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룩한 땅입니다. 양심을 통해 진정한 신앙 행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신자가 되고 어쩌면 진정한 신자가 되어 구원의 길을 찾게 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로저 윌리엄스는 양심은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누군가의 양심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며 이 인간 존재에 양도할 수 없는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와 구별되는 점은 양심이 있다는 사실이며 우리는 창조주와 소통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양심을 침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작품을 침해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부정하는 것은 곧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고 종교의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양심을 존중하고 역기선리에 지지하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말씀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반백신주의자라고 말해왔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백신 반대자가 아니에요. 코로나 백신을 제외하면 인류가 만든 모든 백신이 제 몸을 떠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백신을 맞든 안 맞든 저는 정말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강요 없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동의한 상태에서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 저는 백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몸에 무언가를 주입할 수 있다는 원칙을 한번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건 정말로 위험한 길입니다. 소련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러시아에서 기독교인들이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정신을 잃게 만드는 향정신성 약물을 강제로 투여받았던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양심과 신체적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었고 그 사실이 오히려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미쳤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의지와 양심에 반해 강제로 무언가를 그 사람 몸에 주입하는 가능성을 인정하면 그 원칙이 어디까지 악용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생한 기억 속에서 그 원칙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이제 로저 윌리엄스가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한 덕분에 그는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바로 모든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하나님께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관용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용. 그는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는 신앙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는 혁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개신교 신자들의 양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고 청교도들은 이에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는 또한 청교도들이 피난했던 가톨릭 신자들의 양심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가 터키인이라고 부른 즉 오늘날의 무슬림 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양심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논리적 결론은 우리가 관용적인 사회를 발전시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존중하고 기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 그 다음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윌리엄스는 국가교회가 있던 영국과 유럽에서 왔습니다. 영국에는 영국 국교회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반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 개혁자들을 박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저 윌리엄스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동의하겠지만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인커러 주장했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합쳐지면 예를 들어 교황청이나 영국 국교회처럼 영국의 공식 국가 교회가 되는 순간 결국 반대하는 소수 집단에 대한 박해가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
그건 밤이 오면 낮이 가듯이 교회와 국가가 합쳐지는 순간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야.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에 가보면 그리스의 공식 종교는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리스인이라는 것은 곧 정교회 신자라는 의미입니다. 정교회 신자라는 것은 곧 그리스인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만약 그리스 정교회 신자가 제7이란 시길 예수 재림교인이 되고 싶다면 정교회 신분을 잃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리스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민족주의와 종교가 국가 교회로 융합되면 사람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신앙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자신이 속한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일부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저 윌리엄스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인용문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정원과 세상의 광야 사이에 처진 울타리, 즉 분리의 벽에 틈을 내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벽 자체를 무너뜨리시고 등잔대를 옮기시며 자신의 정원을 오늘날까지 광야로 만들어 버리셨다. 자, 그가 앞부분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교회와 국가 사이에 분리의 벽이 생기고 교회는 신의 정원이고 그 밖의 세상은 광야일 때 우리가 교회와 국가 사이에 분리의 구멍을 뚫기 시작하면 신이 나머지 벽을 허물고 세상이 정원이 되는 대신 정원이 세상과 구별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거리에서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이 들어서 그렇죠. 안경을 다시 맞춰야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만약 그분, 즉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신의 동산과 낙원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반드시 그 동산은 세상과 구별되어 특별히 자신만을 위해 성벽으로 둘러싸여야 하며 세상에서 구원받을 모든 이들은 세상의 광야에서 옮겨져 그의 교회, 즉 그의 동산에 더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저 윌리엄스는 본질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분리의 벽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행동과 국가의 행동 사이의 분리를 허물기 시작할 때, 즉 이 둘이 합쳐지거나 실제로 서로 협력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오염되고 해를 입게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의 모든 시민들에게 관용이 확장될 수 있도록 교회와 국가 사이의 확고한 분리의 벽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신론자이든 유대인이든 무슬림이든 개신교도이든 아니면 우리가 재림교인이든 교회와 국가 사이에는 반드시 분리가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신념에 대해 관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로저 윌리엄스의 길을 따라가며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국가가 교회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거나 기본적으로 교회가 국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교회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이에 저항합니다. 따라서 암묵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결합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합은 필연적으로 박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며 교회와 국가 간의 어떤 협력이나 협조도 의도치 않은 박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재림교 세계에서 교회와 국가가 협력하거나 협조하거나 본질적으로 일치한 것이었고 이것은 재림교인들에게 끔찍한 대가를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업무 정책 매뉴얼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인용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유명한 비유에서 세상과의 분리는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종교는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양심의 행위를 실천하며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하다는 것은 곧 양심에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양심 안에서 모든 남성과 여성은 하늘로 가는 길을 비추는 영원한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심에 충실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에 대한 의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우리 재림교회에도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총회에서 투표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업무 및 정책 매뉴얼과 교회 매뉴얼의 최신 버전을 투표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가 총회에서 투표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제력과 강압의 사용은 이 내용은 전 세계 교회를 위한 우리의 업무 및 정책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적대적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즉 본질적으로 생명, 존엄성, 그리고 진정한 종교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교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모든 인권의 기초가 되는 원초적 인권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인권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영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갈보리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이브가 존재하기 전에는 두 번째 계명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브가 등장해야만 비로소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능해집니다. 이브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브가 등장하기 전에는 아담의 주된 책임이자 오늘날 우리 모두의 주된 책임은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해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는 첫 번째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이 우리의 업무 정책 매뉴얼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업무 정책 매뉴얼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종교 자유부는 저희는 레이크 유니언에도 있고 미드 아메리카에도 있고 북미 지회와 세계 총회 GC에도 하나씩 있습니다. 이 부서는 즉 공공 업무 및 종교 자유부로 알려져 있으며 재림교회의 원래 핵심 부서 중 하나로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해 특히 가장 내밀한 자유, 즉 무엇에 대한 개인의 자유에 중점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양심입니다. 이 부서는 교회 개개인, 회원들의 종교적 자유를 위해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종교 자유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감동하신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존중하고 존경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개개인 회원들의 양심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시간에 한 목사님이 계시고 그분과 저는 지난 4, 5주 동안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분이 여기 도식도를 작업해 오셨고 저희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듣는 것을 선호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의 시각적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자유입니다.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영감받은 기록들, 즉 화면에 보이는 성경, 그리고 성화된 이성, 이하선 자연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즉 이런 방식들이죠. 밤의 별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작은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와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게 된 이성 그리고 자연 계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만남의 지점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생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식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신성한 영역입니다. 이것이 자유의지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강요가 아니라 사랑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의해 인도되는 자유의지가 생기고 그 자유의지는 자유의지로 형성된 행동을 통해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신념들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실천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심에서 자유의지로, 자유의지에서 신념으로, 신념에서 행동으로 흐르게 되며 이 모든 행동은 여러분의 신념에 의해 인도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국가와 교회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든 일에 있어서 국가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식은 아직도 계속 다듬어지고 있지만 이번 안식일에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도식은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그와 대조적으로 이 도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양심에 대한 강제가 있을 때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맨 위에 계시고 이 전도식에서는 하나님, 성경, 이성계시가 모두 부활을 이루고 있었지만 이 도식에서는 이 모든 요소들이 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한 가지 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국가와 교회는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며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법률과 명령을 통해 작동하고 교회는 자체 교회 매뉴얼과 자체적인 결정,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때는 자유로운 양심이 아니라 국가와 교회가 당신이 무엇을 믿을지 결정해주는 양심의 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교회나 국가가 강제로 규정한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강제된 의지에서 비롯된 비자발적인 강제 신념을 낳고 결국 강제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강제된 신념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이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노예가 되는 것이며 이는 인간성을 말살하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르완다에서의 학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명단을 받고 이 50명을 죽이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받았습니다.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배제된 상황에서 국가가 여러분을 강제로 통제하고 여러분의 양심을 무시하며 여러분의 의지를 바꾸려 드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국가는 여러분의 신념을 강제로 바꾸고 더 이상 생명의 존엄성을 믿지 못하게 만들며 여러분은 살아남기 위해 강제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양심에 대한 강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도하신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매일 우리를 깨우치고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은 자유의지로 표현되며 성경과 조화를 이루는 신념, 그리고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과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두 도식은 자유로운 양심과 강요된 양심의 차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재림교회로도 이어지는데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하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아니요. 오늘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양심이 무엇을 말하든 반드시 그것을 따라야 하고 그것이 반드시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양심이 이미 무뎌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음성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여러분의 양심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고 원래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임을 알았던 것도 이제는 신경 쓰지 않게 되어 그냥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급진적인 개인들이고 이게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니 모두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복음에는 할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따라다니던 유대주의자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있었고 이들은 매우 다른 신념의 분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각자 원하는 대로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장로들, 사도들, 신자들이 모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결론은 그들이 사건을 듣고 유대주의자들이 자기 입장을 말했으며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야기했고 그들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모두가 따를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 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의 아이러니, 정말 아이러니한 점은 그들이 우리는 이방인들을 할례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그는 가서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분에서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선교적인 정당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루터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여기에는 교황의 무료한 선언과 교리로 당신이 무엇을 믿을지 결정하는 가톨릭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고 말했을 때 추는 반대편, 즉 극단적 개인주의로 흔들렸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을 거야 라는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고 이는 독일 내전과 같았던 농민 반란에 일조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끔찍하고 참혹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처음에는 교황의 권위를 받아들였지만 이후에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급진적 종교 개혁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본질적으로 사도행전 15장의 모델과 같은 중재적 입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재림교회에서 그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레노 형제님, 만약에 당신이 빅터 형제님, 예를 들어 내일 빅터 형제님이 지구가 정육면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가정적으로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는 지구가 정육면체라고 확신하며 이것이 신학적으로도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교회가 그래 그게 맞나 보네, 세상은 정육면체라고 말하는 대신 빅터 형제님은 양심에 따라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지역교회가 빅터 형제님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계속 연구하다가 형제님이 이 교회에 지구가 정육면체라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으면 이 교회는 일리노이 컨퍼런스에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합니다. 일리노이 컨퍼런스가 그 주장에 확신을 갖게 되면 북미 지회로 넘어가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그들도 확신을 갖게 되면 총회 세션으로 넘어갑니다. 알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진리를 인도하신다면 예를 들어 지구가 정육면체라고 해봅시다. 저는 아니요, 좋아요. 안 믿으신다니 다행이네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가 확신을 가져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즉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종의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자 공동체에 가져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역교회에 가져갑니다. 합회 사무실과 지도자들에게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는 북미 지회로 올라가고 전국 각지에서 온 회원들이 그것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아닌지 검토하는 거죠. 만약 그들이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세계교회에 그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교회가 전 세계에서 모인 평신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것을 논의할 때 그제서야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도 없고 교회의 교리만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빛이 교회를 통해 일종의 검증 과정을 거쳐 정말로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일하는 방식이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엘렌 화이트 자매가 교회에 보내는 증언이 3권 492페이지에서 하신 말씀 예언의 신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인용문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한 사람의 판단에 누구의 판단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총회, General Conference의 판단이, 여기서 그녀가 말하는 총회는 행정위원회, ADCOM가 아니라 전 세계 회원들이 모이는 전체 회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최고의 권위인 총회의 판단이 행사될 때에는 개인의 독립성과 개인의 판단은 고수되어서는 안 되며 불복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잘못은 그녀가 여기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최고의 권위의 목소리에 맞서 자신의 의무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을 끈질기게 고수한 데 있습니다. 당신은 총회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말하는 것은 총회 행정부서나 총회 행정위원회 또는 총회의 권력부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 세계의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실제로 수년 동안 이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해왔다는 점입니다. 알겠죠? 총회에서 기본 신조의 어떤 사안을 투표로 채택하려면 5년, 10년, 때로는 15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인터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유럽 등 여러 지역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오랜 대화와 연구 과정을 거쳐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적용된 예가 바로 기본 신조 22번입니다. 이 신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삶의 그리스도와 같은 순결, 건강,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들에만 자신을 참여시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돌봐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운동과 휴식과 더불어 우리는 가능한 한 가장 건강한 식단을 채택하고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명시된 음식은 삼가야 합니다. 또한 알코올, 음료, 담배, 그리고 약물 및 마약의 무책임한 사용이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것들을 삼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랜 연구 끝에 전 세계 교회로서 동의한 고전적인 예시입니다. 알겠죠? 이제 여러분은 이 신학적 진술, 즉 22번째 기본 신조에서 그리고 모든 신조가 이와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칙들, 예를 들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실제로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일 생일 파티가 있고 임파서블 버거와 소고기 버거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교회는 그런 문제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의 양심에 맡깁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원칙들이라고 말합니다. 정결한 고기와 부정한 고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의 식단입니다. 본질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과일식 또는 비건 식단이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동의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여러분 각자의 양심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에 동의하지만 그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까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 즉 성경에서 나온 진리들에 동의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형제님께서 50주년 결혼기념일을 맞으셨는데 50년 전 결혼하실 때 목사님과 함께 앉아서 결혼에 대한 몇 가지 성경적 원칙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형제님과 아내분이 양심에 따라 직접 적용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스스로 결정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건강에 관한 원칙들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각 신자 개인의 재량과 양심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삶의 상황, 건강 상태, 건강상의 고민, 그리고 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어떤 지역에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곳에는 채소가 거의 없는 채소 사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미국의 많은 대도시에서는 좋은 음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각자의 양심에 맡깁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 즉 설교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여기가 바로 흔히 말하듯이 실제로 삶에 적용되는 지점입니다. 5주 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그 호소 설교는 백신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설교는 백신의 장단점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최선의 판단을 내리시도록 맡깁니다. 우리는 지금 개신교 교단이 직면한 실존적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존적 질문에서 먼저 다루고 싶은 두 가지 문제적 진술이 있습니다. 우선 2015년 세계총회 행정위원회 ADCOM의 백신에 관한 성명서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ADCOM은 행정위원회 Administrative Committee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성명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7이란 시 기례 수재림 교회는 건강과 웰빙에 큰 비중을 둡니다. 재림교회의 건강 강조점은 성경에 계시 교회 공동 창립자인 화이트 자매의 영감받은 저술 그리고 동료 평가를 거친 과학 문헌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책임 있는 예방 접종과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신앙이나 종교적 이유로 신도들이 보호 및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집단 면역의 유지를 포함하여 인구의 건강과 안전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개별 교인의 양심을 대신하지 않으며 개인의 선택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개인이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기로 한 선택은 제7이란 시기의 수재림교의 교리나 신조로 여겨지지 않으며 여겨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면 충분히 공정한 입장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신앙이나 종교적 이유로 신도들이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문구 자체가 신학적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학적 결론이 아니라 신학적 결론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또는 신앙에 근거한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 바로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또는 신앙에 근거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결론이며 성경에 대한 신학적이고 이해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는 행정위원회가 약 6가지로 정의된 권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특정 임무를 위한 상임위원회 설립, 예산의 재정 감독, 세계교회를 위한 기획 및 개발, 인사 문제, 일반 행정 업무, 그리고 안식일 학교 성경 공부 교재의 발행인 역할 등 총회 지시를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ADCOM 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명시된 6가지 권한 영역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일리노이 콘퍼런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리노이 콘퍼런스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일리노이 콘퍼런스에도 집행위원회가 있고 거의 확실히 행정위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정위원회는 내부 행정 업무를 다룹니다. 그렇다면 그 행정은 무엇을 관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회원이고 11조를 콘퍼런스에 바칩니다. 그리고 이 건물과 같은 콘퍼런스 소속 건물들이 있고 우리는 11조를 바치며 목회자, 성경교사, 전도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직원들입니다. 행정위원회는 콘퍼런스 내에 예산, 건물 그리고 사람들을 다룹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명확하게 정해진 관할 구역입니다. 알겠죠? 그들은 행정위원회이고 항상 체스판 위의 말들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총회 행정위원회 ADCOM에는 이렇게 6가지의 명확한 책임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계총회와 세계교회 산하 기관들의 내부 행정 사안들입니다. 이제 세계총회는 저에 관한 그들의 세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우리가 백신 접종을 지지한다든지 그리고 의무화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권한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ADCOM이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이 문구 때문입니다. 이 문구는 ADCOM의 직무 범위 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DCOM이나 세계총회 지시는 발생하는 기타 일상적인 행정 문제를 검토할 권리가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세계교회 기관에 일반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일상적인 행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인사, 예산 또는 기관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남성, 여성 그리고 아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연합회에서 서기겸 재무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행정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행정 문제란 이런 것입니다. 이 선교사가 이 나라에서 왔는데 환율 변동으로 급여 가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일상적인 행정 문제입니다. 또는 우리가 가진 건강보험이 이 나라에서는 말라리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계교회 소속 모든 선교사들의 건강보험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상적인 행정 문제이며 그에 대한 답변은 세계교회 기관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엔티티시스라는 것은 기술적인 용어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재림교 연감 Adventist Yearbook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가족 사진첩과 같아서 모든 합회, 선교지, 지회, 대학 그리고 재림교회가 소유한 모든 진료소가 연감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들을 세계교회 엔터티라고 부릅니다. 즉 이러한 일상적인 행정적 질문에 대한 결정과 답변은 재림교회가 소유한 합회, 선교지, 지회, 대학, 병원 등에 제공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과 관련된 결정이나 온라인에 공개되는 내용들은 실제로 전 세계의 모든 정부와 모든 고용주에게 전달되며 이는 ADCOM의 책임 범위에 원래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성명을 발표할 때는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성명서, 즉 2015년에 발표된 백신 관련 성명서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홍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 홍역 발생 이전에는 남부 캘리포니아, 즉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어떤 가족이든 3가지 근거 종교적, 철학적, 의학적 이유로 백신 접종에 반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역 백신이 도입되고 여러 교회들이 우리는 백신 접종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후 캘리포니아 주는 종교적 반대와 철학적 반대 사유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자녀를 키우는 경우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종교적 반대 사유도 철학적 반대 사유도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명을 발표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연쇄적인 영향과 예기치 못한 결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회 운영 정책 매뉴얼이 즉 우리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서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 사안 그리고 새로운 기본 신조의 표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신학적 문제는 총회 전체 회의의 소관이다. 그것은 행정위원회 ADCOM의 권한이 아닙니다. 평신도 대표들이 다수로 표를 행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교회로서 신학적 사안에 대해 표결할 때 그 회의에는 평신도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표를 행사하는 것은 교회 직원들이 아닙니다. 이 결정들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평신도들입니다. 그래서 총회의 헌법, 즉 총회 운영 정책 매뉴얼은 교단 신조의 정의를 총회 전체 회의 또는 회의 중에 총회에 위임한다고 본질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위원회 ADCOM과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재림교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학적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권한 범위를 벗어납니다.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이 자리에 서서 말해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면 저에게 개인적인 결과가 따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안수받을 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분명히 때에 맞지 않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후 2021년 10월 25일에 재확인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은 AD 시험에서 표결된 것도 아니었고 GC의 행정부, GC 보건부, 공공업무 및 종교자유부서, GC의 변호사들, 그리고 로마린다에서 표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확인 성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2015년 백신 성명을 재확인했지만 그 이상을 했습니다. 단순히 재확인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인들, 즉 여러분과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하며 백신에 관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씨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양심 속에서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훌륭하고 저는 그 점에 대해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분야에서 우리 각 개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결국 이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의 양심을 의미하는 종교적 자유의 주장은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정부의 명령이나 고용주의 프로그램에 반대하는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확인 성명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사실상 이 세상의 정부들에게 우리 교인들을 향해 맡기세요라고 말한 셈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월별 명령, 주별 명령, 분기별 명령, 6개월마다의 명령을 내린다 해도 우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성명에 대해 항의합니다. 저는 이런 성명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명은 세계교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GC 총회 집행위원회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GC 총회 행정위원회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4개 부서로 구성된 임시그룹에서 나온 것으로 이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성명을 발표할 권한을 단 한 번도 부여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그 성명에서 여러분은 양심에 따라 인도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여러분의 양심을 무시하려는 어떤 정부든지 지지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확인 성명에서 우리는 2015년에는 재림교인들이 예방접종에 대해 종교적 이의가 없다고 말했던 것에서 이제는 재림교인들이 정부나 고용주가 강제하는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대해 종교의 자유나 양심을 근거로 반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2015년에 했던 것을 단순히 재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 성명을 논의한 후에 반드시 직면해야 할 질문, 오늘날 재림교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회중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이건 일종의 여론조사입니다. ADCOM, 즉 행정위원회 힌트, 행정위원회나 GC총회 내에 어떤 임시 부서간 그룹이 전 세계 재림교인들의 신학적 신념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 세계 재림교인들의 양심을 결정하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입장 성명을 발표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것이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 설교가 백신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설교는 프로테스탄트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코 만날 일도 없고 여러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양심을 결정하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성명을 발표할 권리가 있습니까? 저는 이에 항의하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형제자매들에게 존경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성명에서 지나치게 권한을 행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직면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루터가 직면했던 문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수백만 명의 양심 그리고 여러분의 결정까지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결정을 내릴 권리를 주셨습니까? 그것도 매우 개인적인 결정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시행정부는 이 권리를 주장하지만 저는 그들이 가정한 이 권리를 정중히 항의하며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다수의 재림교인들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사안이든 상관없이 지시행정위원회가 그들의 양심 위에 이런 권위를 주장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한데 행정은 일종의 톱니바퀴 효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GC 행정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양심을 무시할 권리가 있다고 동의한다면 그들은 내일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양심을 무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행정이란 원래 그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어떤 집단이 당신의 양심을 특정 사안에 대해 무시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내일은 당신의 양심이 또 다른 방식으로 무시당할 수 있고 그것은 당신에게 심각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백신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백신을 맞았든 맞지 않았든 우리는 여전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형제자매입니다.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종교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누가 물어볼까봐 말씀드리자면 저는 AFM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종교의 자유에 관심이 있는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성경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인들의 양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명들이 재림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글쎄요, 저는 목사로서 말씀드리자면 목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성명들은 전 세계 평범한 재림교인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우리는 축복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에 대한 OCA 의무화 조치를 폐지했고 연방계약자 의무화 조치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의무화 조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런저런 혼합된 결과가 있지만 만약 여기 국경 바로 북쪽인 캐나다에 산다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노조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나는 그 주사를 맞을 수 없다고 말하는 재림교인들의 절박한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데 이들이 종교적 면제를 거부당하는 이유가 바로 GC의 이러한 성명들이 인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재림교인이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고 지난 5주 동안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이메일, 문자 그리고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상실과 희생에 관한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집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 저는 캐나다에 사는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는 이런 발언들과 10월 중순에 내려진 의무조치 때문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제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해외에서 일하고 있고 그녀는 일자리를 잃은 상태입니다.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한 자매가 결코 처음부터 나오지 말았어야 할 발언들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의 재림교인들이 이런 발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재앙과도 같습니다. 그 인간적인 대가는 참혹할 정도입니다.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저는 여기서 선교사이자 목회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FM을 대표해서가 아니라 혹시 오해가 있을까 말씀드리지만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성경 봉독은 바로 우리의 결집을 촉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교인으로서 우리의 목적입니다. 곧 새 천사의 기별, 죽어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부르심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사로서 여러분은 종교의 자유에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추수를 하기 전에 먼저 씨를 뿌려야 하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밭에 접근하지 못하면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을 차단하고 기독교 인터넷 사이트를 막으며 그 나라 안에 눈에 띄는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선교사들의 입국도 허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나라들을 미전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40%가 해마다 그 비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점점 뒤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별로 계속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저 역시 선교사로서 종교의 자유에 절대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면 아드벤티스트 교회도 인도와 같은 곳에서 다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 기독교에서 힌두교로 다시 돌아가도록 강요하는 복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개종했으니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힌두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은 복음 전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메시지인 새 천사의 기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기별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양심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 사람들이 응답할 자유가 없다면 왜 새 천사의 기별이 전해져야 하겠습니까?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옹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양심의 자유를 갖지 못한다면 새 천사의 기별에 자유롭게 응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교적 관점뿐만 아니라 목회적 관점에서도 종교의 자유에 절대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주로 일하는 14, 10창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백신에 대한 상당한 망설임이 있습니다. 이는 코비드 백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구 제약회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특정 국가들에서 비윤리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현지 공동체, 특히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로 인해 서구에서 온 어떤 종류의 주사에도 엄청난 저항이 생겼습니다. 제약회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베냉에 사는 무슬림이고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해도 무슬림 배경에서 재림교인이 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베냉의 무슬림으로서 재림교인이 되면 당신이 가입하는 교회의 공식 입장이 정부가 원할 때마다 강제로 당신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것임을 알게 된다면 말이죠. 서구 제약 회사들이 현지 공동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며 인권을 대규모로 침해해온 문화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선교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자멸 행위입니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서구,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수백만 명이 의무화 조치에 항의해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그 내러티브가 무너지고 서구의 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처음으로 이 세상에 진정한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사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과 거짓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 특히 서구의 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안락함에서 벗어나 충격을 받았고 이제는 NFL이나 맛있는 식사 그 이상으로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사람들은 진실을 찾고 있으며 진실을 듣기 위해 과거의 신념을 기꺼이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그레이엄 후드 선장입니다. 그레이엄 후드 선장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는 콴타스 항공의 호주 고위급 조종사였습니다. 백신 접종 요청을 받고 설명서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고 그들은 그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완전히 빈 종이었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비행기를 조종할 때마다 위험과 이익을 분석해 결정하라고 돈을 줍니다. 위험 분석이 조종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명 없이 저에게 맞추라 하시네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고당했고 이제는 호주에서 5만 명, 15만 명, 15만 명에 이르는 군중 앞에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이 호주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의 대쟁투 책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선과 악이 있고 진실과 거짓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극적으로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파우치와 거짓, 화이자와 대형 제약회사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러한 성명들이 많은 나라에서 불필요하게 고통받고 있는 교인들의 복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명들이 발표되었고 그로 인해 면제 요청이 거부되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성명들은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향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10-40 선교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명들이 제도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믿으며 우리 교회의 포스트 코로나 치유 과정을 시작하고 전 세계적인 재림교회의 연합을 재건하며 선교적 신뢰성을 회복하고 개신교적 정체성을 되찾으며 재림교회 내에서 양심의 우선권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성명들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윌슨 목사님을 압니다. 그분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양심의 우선권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다 보니 세계교회 차원에서 우리의 서사가 우리 손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은 경건한 분들이며 하나님께서 성령 철회를 감동시켜 무고한 재림교인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종류의 설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첫째로,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이 세상은 죄와 슬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결국 끝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오면 모든 눈물이 닦여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 재림교인들은 복된 소망을 선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는 남은 자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동안 함께 일하고 함께 뭉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적 은사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 유리바다 위에 설 수 있도록 합시다.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함께 뭉치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전도하며 함께 우리 지역사회에 다가갑시다. 여러분의 지역교회와 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여러분의 지역사회의 축복이 되십시오. 함께 일합시다. 셋째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봉쇄 조치나 명령 또는 백신 부작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롱코비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로서 이 코로나 경험으로 인해 상처받은 교우들을 살피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으시길 권면합니다. 도르가 기금이 있다면 코로나 기금을 따로 마련해서 그 기금에 돈을 모아 이 끔찍한 팬데믹으로 인해 상처받은 형제자매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는 상처와 손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상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잘 알아가세요. 어쩌면 누군가는 롱코비드로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르고 그분들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힘을 합치고 소속된 연합회와도 협력하여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축복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제자 양성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대쟁투라는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람들의 책장에서 책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문서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우리는 예언의 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입구를 지나며 진열된 대쟁투 등 책들을 받고 저도 한 권 집었습니다. 원래 인용하려 했지만 결국 안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 책들을 차에 두고 다니시고 직장에도 가지고 가세요. 누군가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니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도 모든 답을 가진 건 아니지만 이 책이 저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어요.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그러니 전도와 제자 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또한 여러분이 소속된 연합회 지도부에 연락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레이크 유니언의 일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어떤 연합회에 속해 있든 여러분의 연합회 지도부에 연락해서 올해 6월 GC 총회에서 지도자를 선출할 때 전 세계 회원들의 양심을 존중하고 회원들의 양심을 무시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지도자를 선출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연합회 지도부와 소통하지 않는 한 교회 회원으로서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연합회가 레이크 유니언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회원들의 양심을 존중하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정중하게 요청하세요. 우리의 영적 출생권에는 마틴 루터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보면 이 2021년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가 했던 유명한 연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들과 공의회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순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개신교인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제 양심은 어떤 행정위원회나 임시위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성명들을 철회하고 제 양심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시카고에서 연합회와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이 되어 사람들에게 복된 소망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